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좋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오해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정확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래서 왜 70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상의 뿌리를 뽑으려면 70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도 무작정 미루신 게 아니고 정한 70년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차 강조한 것처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예레미야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요, 숫자 계산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숫자 계산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먹을 고기가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숫자죠.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정확하셔요.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확하셔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70년이 차서 돌보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돌보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4대 후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에 4대 후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왜 4대인가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너무 숫자가 작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강대국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 그래서 그 양장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구가요, 한 2억 정도 되면 수출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만든 것을 소비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이 이제 한 5천만?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돼요. 인구가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 안 해도 돼. 수출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든 거를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뜻이고, 그 전에도 총리를 세워서 돌보시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읽다 보면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아니 어떻게 종인데 어떻게 공주하고 결혼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사람은 총리와 같은 민족이잖아. 총리. 그러니까 왕 다음이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총리의 민족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잊은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나 과잉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훈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애적 사랑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 나갔다가 그 이윤호 집사를 만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팡이를 짚고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잘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치료약이 없어서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냥 치료하는데 파킨슨 병은 15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많이 살아야 8년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참 안 됐어요. 그렇죠? 8년 산다는 거기에 딱 꽂혀 있더라고. 8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게 재림의 징조다. 이게 여러분 지금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우박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아주 이게 재앙 수준의 우박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충주에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망쳤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야 사실은.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계산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를 왜 불광동에 살게 하셨냐면 불광동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것을 받는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요 문제로 왜곡되고 굴절되었기 때문에 선하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선하십니다.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선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부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하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 끝나요.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지금 우리는 어떤가?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전도 나갔을 때 그 세월호 사건 있죠? 어떤 그 꽃 파는 할아버지인데 술을 잡수셨는데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악한 계획이 왜 세월호가 출발했어요? 우리가 그 원인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안개 꼈는데 다른 배들은 다 출항하지 않았는데 비정상적으로 출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항시킨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여러분 연쇄 살인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사람을 그렇게 연쇄 살인마로 죽였겠냐고 그래요. 그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 역사하니까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죽이는 연쇄 살인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현실 문제만 놓고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나 재앙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계속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죽지는 않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만 해도 절망적인데 70년이나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재앙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뭐를 해요? 우리 역대상하 읽잖아요. 거기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고민하고 나라가 망한 원인을 찾아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름을 계속 써놓은 거예요.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름을 계속 써놓은 거예요.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각 지파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죽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갈 수는 있어도. 그런데 계속 불순종한 거예요. 계속 애굽을 의지했어. 야,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갈대 같아. 상한 갈대, 그것도 쓸모없는, 힘이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그 의지하는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냥 돈 벌려고 하고 공부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제사는 누구께 될까? 그 계획은 누구께 될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성공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한 10년 정도, 근데 고속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통계로 나온 거예요. 성공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단명한다. 그렇겠죠. 잠도 안 자고, 예? 과로하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면 단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재앙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뭐를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 막, 하나님, 이래서 나라가 망했구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언약도 있고 저주의 언약도 있는데 저주의 언약으로 간 거야. 저주의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전쟁에서 서로 죽이는 일을 했죠. 그리고
북쪽은 금송아지 섬기고 남쪽도 우상 섬기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행하고. 그런데 70년 동안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상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한 사람도 손대지 말라는 조서를 줘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고 이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훈련의 기회. 뭐 다른 건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죠. 뭐 전도하다 요새 뭐 잡혀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가? 지금의 고난이 단순한 징계나 재앙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평안이라고 믿는 순간 미래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앙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터널뿐이지만 연단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순간 영적인 성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냥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우한폐렴이 오고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표적에 뭐예요? 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자, 확인해야 돼요. 확인.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중생.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뭐야? 예? 성결. 성결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를 들어봤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에베소에서 12명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12명이 있어서 12명 100%가 받은 게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만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 고침의 체험이 있나요? 성결교단에요 부흥사들이 많아서 기도하면 병을 많이 고쳐서요 병원 문을 닫았대. 옛날에 병원 문을 닫았다는 거. 근데 요새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병원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교회 문을 닫아 요새. 그 다음에 재림이잖아요. 재림.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네. 재림을 안 믿으면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지금 재림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뚜렷하잖아.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너무 자연의 징조도 있고 인간의 징조도 있고 역사의 징조도 있고 징조가 너무 뚜렷해요. 사람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됐지만 사람도 오염됐어. 사람도.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해.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지금 기후 재앙, 기후 변화, 이게 재림의 징조고, 이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재림 얘기를 해야 돼. 재림, 휴거, 재림, 휴거.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인데 여러분, 날씨가 이러면요, 기근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계란이 한 판에 10,000원이라는 걸 그냥 세상 사람들은 조류독감 때문이야 그러지만, 조류독감이 그것이 마지막 때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재림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얘기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날씨가 왜 이러지? 그러면 재림의 징조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화산 폭발로 지금 지구가요 이제 회복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회복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가 평안의 관점이다. 여러분, 재앙의 관점으로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노답,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재앙이구나,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냈어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그거 말씀드렸죠?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이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평안의 관점. 재앙으로 보면은 답이 없지만, 이제 평안의 관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면, 믿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피할 길을 찾게 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미래적 관점이라고 해서, 미래적 관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미래를 바라보면 힘들어도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육도의 멸망인데 뭐. 그런데 우리는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한다. 이게 정말 살아서 휴거를 한다면 그것처럼 그런 경험, 그거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휴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림은 휴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휴거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평안으로 그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희망의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희망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 재앙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미래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미래적이어야지, 내가 희망적이어야지,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 기도할 때에.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게 지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기도할 때에 이것이 과거의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고 반복이구나, 이게 아니고 미래적이구나. 그리고 이게 희망적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이 계획, 고안, 마하샤바 라는 뜻으로 하샤브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계획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계획이 있잖아요. 자,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하사브라는 단어를 계획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계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다.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복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하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12장, 15장, 22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하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어났고,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살에 번제단에 올라갔으니까는 리브가와 나이는 한 17살 차이인데 5촌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장수가 태어나면 명마도 태어난다는, 그 장수가 타고 다닐 말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 이삭의 짝인 리브가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계획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셨죠. 예?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주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배교도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사도신경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계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너와 함께하리라. 성도들에게도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 국민이 번성해야지 나라를 세울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죠. 신약에서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마지막 100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0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도 역사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재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핏값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날씨가 이런 게요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재앙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식량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식량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지금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재앙 가운데 절망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